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고대이니까요. 지금이면은 꼭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내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보편적인 또 유니버셜한 어떤 원리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엄마가 딸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퍼스널한 어떤 관계 속에서 가르쳐지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훈육이나 디스플린이라고 말하는 어떤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목에 매며라고 하는 부분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행동하기 위함이죠.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입는다,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를 좋게 봐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을 잘 따라가면 네 삶에 너가 잘 살게 될 것이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한 가지 의미로 쓰여지진 않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나라 사이에 정치적인 동맹이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또 국가가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내적으로는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외적인 충족, 내적인 안정 이런 것이 동일하게 있어서 안팎으로 삶이 무난하고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샬롬이라는 평강을 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각각의 내게 있어야 되는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서 넉넉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넘치는 부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지만 넉넉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있을 때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고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이 인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호의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이죠.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진리는 사실은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셔서라고 말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번역이다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호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truth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꾸준하게 지켜내가는 어떤 일관성,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라고 할 때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네 자신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랑 속에서 네가 하는 말이라든지 또 결심한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 행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훈육과 어떤 지혜의 말들을 할 때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이 단락을 아들아 내 법을 기억하고 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그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법이라고 말하는 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 또 생각의 원천이 되어지는 곳이니까 나의 전인인 거죠. 너의 그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너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라고 말할 때 그게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전인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인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트러스트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대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어서 기대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단어이죠. 언더스탠딩하고 분별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옳다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 반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대어 살고 네 생각과 네 의지나 네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는 듯한 느낌이 드냐면 이 잠언이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시편이나 시의 가장 큰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되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라고 이제 우리 시편 묵상할 때 들었을 텐데 그 내용인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라는 단어이고 이제 반복되어지는 대꾸로 나오는 거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경외하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 주는 거죠.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또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악을 떠나게 되겠죠. 그럴 때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대어 사는 그 모습, 네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너에게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양약은 보약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네가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단순히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원기가 잘 돌아가게 하고 병이 들었을 때 금방 낫게 하고 또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 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라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네 골수니까 이제 속이겠죠.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전반부를 가지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내어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산다라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어떤 힘이죠.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소위 말하는 세이프 한다고 하는 안전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소셜한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낼 수 있을 때 그 도구가 바로 이 재물이어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계획대로 이루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 돈들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몇 년을 몇십 년을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불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내는 가장 큰 방법은 그렇게 실질적인 파워로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그 파워의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소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소산물이니까 우리의 뭐 첫 월급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벌어내는 어떤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수 때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 잠언 이야기하는 구약의 시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남의 물건을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리스트 이렇게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에 하인도 들어가고요. 또 아내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관점에서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소산물에는 내 가족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또 추수하는 어떤 것들, 또 버는 돈, 이 모든 것인 거죠.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부분일까?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 처음 난 아들,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서 소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첫 장자라고 하는 또 처음 난 가축의 생명이 다 죽었던 그 재앙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처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첫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쩌면 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렇게 유니버셜한 어떤 원칙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로 또 포함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고 내 포도주집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포도주집에서 포도주가 넘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될 거다라는 말보다는요. 네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고 그 복이 네 삶에 넘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만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쁨이죠. 땅속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것을 묻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과정들을 진행해낼 때 그 느낌이 기쁨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어떤 감정, 느낌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기쁨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가 너를 축복하고 공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 던지는 잠언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의 말씀을 내 인생의 잠언으로 삼고 삶의 모토로 삼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다. 이 말씀이 율법이며 선지자로 삼아 최고의 지혜로 기억하고 내 삶을 통해 살아내기 위해 진정과 또 진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위해 애쓴다. 지혜로운 삶은 외적인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부분이 넉넉하게 채워지며 내적으로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비록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삶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으로 기대어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내 자아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기 위해 나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찾는 노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이 더 큰 노력과 더 애쓰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을 더 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노력은 나를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결단하며 책임있게 선택하는 성숙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운 것은 어쩌면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작이시며 마지막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원이 되시며 내 삶을 써 가시는 작가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원, 방향, 의미를 찾는 노력이다.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나의 고유한 가능성,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에 있었던 처음 난 생명의 죽음과 울음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처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재물과 내 소유가 그 수단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여러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진실과 성실로 내 선택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실천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 책임을 주장하고 겸손하게 실천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로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다른 이들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삶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삶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꿈꾸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책임감과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축복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